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도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 빨간불이 켜질 때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고 지혜롭게 조심하고 방비하면 화를 당하지 아니하는데, 경고는 직면할 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직면할 것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을 때에는 경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준비를 갖춘 자들은 항상 피할 길도 있고 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였다가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들이 역사상에 크고 작은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러고 정책도 그러하고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름철에 한 번씩 보면 물가에 가는 거, 계곡에 가는 거 위험하다고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무슨 비가 와 날씨가 좋은데 치지 말라는 텐트를 쳤다가 상류에서 그냥, 여기는 비가 안 오지만 상류 쪽에 비가 오니까 밤에 자다가 그냥 그 상류 쪽에서 비가 그냥 100mm 오면 그 물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텐트 채로 또 내려가서 실종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120년 동안을 경고를 했어요. 전 인류를 다 심판하는 대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은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다 이렇게 타락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유황불로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사람들을 보면 그 요나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이 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한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서 전 대신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한 번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 큰 것인데, 이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예사롭게 여기다가 쓸데없는 신학이 공부만 많이 했지, 성경 아닌 신학을 혼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퍼뜨리고 나니까 유럽 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이 다 됐지 않습니까? 5만 명 모인 교회가 15명 모여 가지고 있으니 그게 나중에 술집으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간 것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큰 구원을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유럽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의 경제가 다 무너졌죠. 이번에도 그 영국에 갔다가 스코틀랜드 갔다 온 우리 분호회장 되시는 김재동 목사님, 김재동 교수님이 그 교수면서 목사님이신데, 그래 그분이 갔다 와서 그래, 영국도 가니까 물가가 밥 한 그릇 사본, 우리 쉽게 하면 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도 몇만 원씩 하니까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되지 몰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구원의 진리를 예사롭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한국에도 위험한 것이 뭐예요? 지금 원로 총회장들, 그래도 장자교단이라는 합동 측에서 지금 대형 교회와 또 이 큰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10월 24일 기호코라도 그걸 하겠다는 거야. 예? 하는데 이번에 다시 모여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했는데 하겠다는데 뭐. 참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타 종교, 천주교나 안식교나 이런 종교들과 연합해가지고 거기 뭐 나올 거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론을 희석시키고 나면 여러분 참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또 이게 한동안 지나고 나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나라도 아주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도 그래도 아직까지 보니까 이 교인들이 요즘은 살아나가지고 자기들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구원인데 이거 희석하면 우리가 옮기겠다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는 타락한 자들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끼리 좋아한다고 평화를 외치고 종교 통합을 외치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종교 평화를 이루자는 거. 여러분 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무너질 때 그 짓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세계화 월드가 뭐예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월드,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지금 대한민국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최고로 파송하고 십자가 교회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난 코리아 교회가 지금 최고지 무슨 월드가 지금 붙어야 그게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옳은 것은 성경에 보면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건 틀렸다, 딱 그렇게 정확히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개자가 붙었으니까 뭐 좀 그렇더라도 그래도 세 개의 교회들이 모였는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믿을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강함이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하다, 하나님의 천지마 창조가 신하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신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봐서 그렇지 바위돌 위에 걸어 있는 걸 가지고 물 위로 걸어왔다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놔.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기도 없고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거 그럴듯하고 맞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책망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무시하면 나중에 내게 큰 손해가 오고 큰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예? 그 압살롬이 암논이 그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에요. 암논이 장자인데 그 이복 동생을 겁탈하잖아요. 너무 사모해가지고 겁탈을 한 거야. 그러는데 다윗이 자기가 또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들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암논을 붙들고 매를 때리든지 무슨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마음은 분했다 그랬어. 마음은 분했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자녀가 그랬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어. 2년 후에 같은 어머니한테 대한 왕자가 압살롬입니다. 근데 자기 누이가, 자기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나온 자기 누이 다말이 겁탈을 당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어. 다윗이 아버지가 그걸 징계를 하든지 무슨 뭐 장자의 명분을 빼가지고 왕에서 안 된다고 왕 자리에서 앞으로 왕권을 안 주겠다든지 이런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마음이 분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나중에 살인극이 벌어지고, 나중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고, 여러분들 왕권을 겁탈하는 그런 불상자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자기도 죽잖아요. 이게 뭐, 그 죄라는 것은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는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세요. 겸손한 사람 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잘못이 있으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화가 다 물러가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말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면전에서 딱 책망하니까 노골적으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충고하는, 그거를, 그 면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보다도 정면에서 죄를 지적하는 이것이 더 귀한 사랑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직선적으로 그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만 해주고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편하지요. 책망의 쓴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이 역사적인 이 다윗 가문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섰을 때, 너 목회할 때 뭐 이런 것을 안 했어, 그 책망, 심판받을 짓은 안 해야 돼요.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충고하는 사랑이, 충고하지 못하는 사랑이 마음속에 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면책은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 민족의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조기철 목사님이 30대도 아니야 20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뒤에서 뭐 하다가 예배 시간에 5분인가 지각을 해서 뒤에 오니까 교인들 앞에서 저 뒤에 장로님이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게 오냐고 저 뒤에 벌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인이야. 탁 젊은 아들뻘 되는, 그 아들뻘도 안 되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교회 예배를 하냐. 근데 거기에서 교인들 앞에서 탁 서서 복받을 만하고 귀한 분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에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참 목회자들도 직선적으로 뭐 그렇게 지적도 하고, 그때 그걸 받아들일 때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들, 면책적인 그 성경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됐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과 싸워서 이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부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만 있고 아니라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다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성공하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이 다윗의 죄를 참 성경은 들어요. 메시아의 조상 될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수치를 막 그냥 우리 아이 아내가 그 무슨 자랑이라고 성경에서 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윗이 범한 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그 죄를 노골적으로 다 내놓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다른 종교 같으면은 이거를 성 만들어 가지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다 빼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죄는 십자가 앞에서 다 눈과 같이 양떼 같이 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메시아의 조상이지만 다윗의 이런 엄청난 범죄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나그네와 떠도는 새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떠도는 새와 같다. 새가 둥지가 없이 돌아다니면 아무데나 가서 자고 아무데나 돌아오면 그거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가 안전한 둥지가 있고 날아다니고 다녀야 되지, 둥지가 없는 새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막 그냥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원 파들이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정립이 안 되고 자기 귀에 시원하고 막 여기 와서 그냥 그 여러분들 1시간 하는 거 목사가 자기 설교하다가 제일 재밌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막 하면 그 1시간 동안 그 못 치어잡겠어요? 그러니까 귀만 즐겁게 만드는 게 신앙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파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돼. 말씀이 있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좋지, 말씀에 뿌리가 없이 기도원에 가면 찾아만 다니면 그거는 누가 그 사람을 일꾼을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도는 새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여러분들 집이 있고 행인이 돼야 되지, 집도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인생이 그 무슨 닭으로, 그게 무슨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된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이것이 더딘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잘 살다가도 영원히 후회하면 뭐예요? 천국 가서 보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이 있고 참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하늘나라가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안정과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타락돼가지고 노아 시대에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가 되었다. 육체라는 건 뭐예요?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간의 지식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 뭐 사람이 뭐 짐승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짐승과 똑같아.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거기에 IQ가 160도 될 수 있고 170도 될 수 있고 천재도 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본능적인 인생관이고 이성과 본능으로 살아.
짐승들도, 영리한 짐승들은 개도 피아노 치니까 오가 노래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과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 수많은 인류를 다 멸절시킬 때도 하나님이 눈도 깜빡 안 한 것은 영혼을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된 인간을 다, 본능으로 사는 인간들을 다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을 많이 본능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새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옛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내가 옛사람으로, 내 본능으로, 내가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 했던 그 옛사람이 내 속에서 나를 또 지배해서 오늘도 실패한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투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다 실패하고 다 성공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성공하느냐 적게 성공하느냐 문제지, 우리는 날마다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간교한 그러한 말로서 다윗에게 오늘은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암논 그 암논이 그 다말을 하고 났는데, 압살롬이 2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인데 복수의 날을 계획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안 올 줄 알아. 아버지가 왕인데 무슨 양털 깎는 추수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잔치하는데 그 왕이 뭐 일반 거기 와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하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양털 깎으면, 이게 지금 목동들은 그날이 추수 때야. 그 여기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합시다 이러니까, 아이 내가 갈 시간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또 간청하는데 형님 암논을 좀 보내달라고. 아버지, 그러니까 암논은 장자니까 아버지가 못 오시면,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가 못 오시면 장자, 앞으로 왕이 될 장자인 암논 형님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거기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읽어봤잖아요. 좀 왜 갈 필요가, 왜?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거든. 근데 이게 지금 형님을 불러드릴 때에 둘이서 뭐 가서 포도주라도 한잔 하다가 싸움이 벌어질 게 뻔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간청을 하니까 그 형님이 추수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딱 준비해놨다가 오면 가감하게 죽이라.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그 이방 나라의 여인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장자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아까 읽었는데,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그래, 구슬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암논이에요. 그래서 이 암논이 자기 외가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외가댁으로 도망을 갔어. 도망가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 여기서 술을 먹고 그들이 취한 후에 그 형을 죽이는 그런 불상자가 됐습니다. 그 압살롬이 그때에 참 아버지가 육체로 살아가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데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야단치지 못하고
그걸 방치한 2년 만에 이런 아주 그런 엄청난 비극이 다윗 가문에 일어났고, 다윗은 나중에 보면 옷을 다 찢고 혼절하다시피 드러누워 버렸어.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어. 여러분, 죄를 용납한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 60년 70년 때 보면 우리나라에는 술을 먹고 가정마다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 술 먹고 남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살림을 부수는, 요즘은 그런 남자들은 볼래도 볼 수가 없어.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남편이 술 먹고 살림살이 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서 찬송가가 그때 있었는데, 그 술 먹지도 마라, 술 보지도 마라. 그 찬송가에 그 술에 대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신을 까랑까랑하고 타락의 문화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맡기거나 타락의 문화에 여러분들이 동화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대에 누가 권능의 사람입니까? 세상은 지금 타락의 문화로 둔갑되는데, 거기에서 그거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그거 안 하면 뒤떨어진 사람이고, 그 문화에 도취돼 가지고 다 그거 타다가 노아 시대에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다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까랑까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다윗 자녀에 대해서 엄한 훈계를 아리지 아니한 것, 경책을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참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거죠. 아이를 훈계까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채찍으로 때릴지라 그가 죽지 아니하. 채찍으로 때린다고 죽지 아니한다. 잠언서는 무서운 말도 해서 채찍으로 때릴지라, 때리는 것이 그의 영혼을 수월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경고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2년 동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안 보는 것 같아서 본 거야. 근데 아버지가 절대 암논을 책망도 안 하고 가만 놔두거든.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2년 동안을 지키고 있다가 살상극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능의 죄는요, 가만 놔두면 엄청나게 누룩과 같다 그래요. 성경의 죄를 좋은 일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누룩으로 하지만 죄도 누룩과 같이 번식되는 거예요. 죄도 그만큼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얼마나 듣고 난 다윗이 충격을 받았던지 참 그렇게 다윗이 용감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일 때 보면 그때 다윗의 정신력과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깨끗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근신하고 깨어 있었고, 그냥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나갈 때 보면 군살이 하나도 없어. 그래, 얼마나 까랑까랑한 신앙이. 그 음행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죄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참 우리가 본능으로 타락한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지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참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나쁜 것은 다 저주는 주님이 다 담당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천국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온갖 기도의 응답의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 그래서 날마다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들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마음을 딱 구원의 투구에 머릿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난 천국 갈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 저 지옥 갈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문화의 발전이 있었으면 얼마나 발전이 있어. 우리는 천국 문화가 있어. 영원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보다 더 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참 음행의 결과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음욕의 노예가 되면은 첫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가 음욕의 죄를 범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정과 욕심은 항상 십자가의 못을 받고 믿음과 의와 사랑으로 찾아가자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사랑으로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달려가라. 이것이 성경 마지막 보면 하늘나라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딱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능력 있게 살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래도 저래도 목회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대. 이제 오래만 하고 그만두기로 딱 마음을 먹고,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준비하려도 재미도 없고, 전에는 막 설교도 이렇게도 하고 막 재밌게도 하고 해봤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안 하려고 딱 마음 먹고, 그래도 설교는 하는 데까지는 올해까지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만 할 건데 뭐 지금 내가 뭐 설교 준비하고 해봤자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해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강해서를 그냥 하다가 내 읽었대. 설교 때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성경대로 그 신학대로 그대로 해석한 것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하늘채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귀한 사랑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흐려지는 세상입니다. 구원관이 흐려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